성경 요한복음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되게 막 추상적이고 생명의 떡 이런 게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경륜이라는 걸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생각하셔야지만 요한복음 6장을 좀 편하게 읽으실 수 있고 왜 여기서 이러이러한 대화들이 나오게 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같이 한번 직접 살피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그 5장이 끝나는 장면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이제 큰 무리가 따른다고 하죠. 왜냐면은 이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죠.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신다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 그 표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과 같이 있지 않고 산에 오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제 이 장면 이후에 이제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이 앞에 있는 장면도 여기 이 6장 나오는 전체적인 맥락과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그냥 첫 장면은 간단히 넘어갔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뒷부분 보면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체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내용을 다 아시니까 그 물고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이 먹이죠. 예. 이것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고 그 이스라엘을 배불리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제가 마태복음에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안 할 거고 이 오병이어 내용이 좀 보충이 필요하신 부분은 마태복음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결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이들은 이제 인정을 했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여기 보면 산으로 떠나시는 이유가 나오죠. 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고 그 땅에서 어떤 축복을 주는 일들을 하는 걸 보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병을 치료하는 문제랑 그 다음에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이 인생에 있어서 참 굉장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문제는 이 땅에서의 문제예요. 이 지상에서 우리 삶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러한 표적들을 보고 주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면 자신들이 이런 병과 배고픔에서부터 해방되고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다시 또 혼자 산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목적은 물론 주님은 땅에서도 병을 치료하시고 배고픔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지금 주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주님의 목적은 이 하늘에 관련이 돼 있고 그게 바로 산으로 떠나시는 이유죠. 원래 산은 항상 이 지상의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 하늘에 속한 자신의 어떤 입장을 표현해 줄 때 주님께서 산에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무리들이 주님을 다른 목적으로 왕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복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메시지가 되나요?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과 뭐 기독교를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다 믿고자 하시잖아요. 그런 건 다 잘못된 거예요. 주님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거든요. 이거는 모든 사람의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보는 시금석이에요. 사람의 구원 문제, 구원 이후의 삶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서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게 어디 있느냐가 항상 우리들 각자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자신의 진정한 목적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것을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죠. 두 번째 표적은 이제 무리를 거르시는 표적인데 사실 이 표적이 훨씬 더 중요한 표적이거든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것도 제가 마태복음에서 또 설명했었죠. 이게 어떤 그 이스라엘의 어떤 거절과 징계, 그 다음에 나중에 회복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제가 마태복음에서 설명을 좀 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관한 표적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또한 주님께서 결국 이 땅에서 복 주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 하늘에 속한 표적을 하나 보여주셨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이 표적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 표적의 특징은 그 무리들이 기대했던 그 일반적인 무리들이 기대해왔던 그런 표적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병치료와 뭐 물질적인 복이죠. 이런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이거는 말세 이스라엘의 회복과 그 중간에 있을 고난에 관한 주제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전체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그 하늘에 속하고 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러한 어떤 의도를 가진 표적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표적이 나오고 나서 주님이 넘어갔는데 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무리들이 주님을 쫓아오죠. 근데 여기서부터 잘 읽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배를 안 탄 걸 봤어요. 제자들만 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없고 제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를 안 타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셔서 여기에 오셨죠. 예수님 무리를 걸으셔서 여기 이제 넘어오셨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배를 탄 적이 없는데 여기를 지금 넘어갔다는 거를 알았어요. 굉장한 일이죠, 이거는. 굉장한 일이지만 한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질병이 나는 표적이나 우리의 배고픔이 해결되는 표적과 그냥 어떤 사람이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는 표적이랑 어느 게 더 굉장히 현실감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인간은 자신의 어떤 질병이 치료된다든지 어떤 물질적인 복이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다는 거죠. 인간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지상적인 문제에 관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지상적인 문제들. 여기가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랍비여, 주님을 부르는 말이죠.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궁금증이 있긴 했어요. 어떻게 여기 넘어오셨냐? 이렇게 물어는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 표적은 사실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이들이 표적을 봄으로 믿지 않고 주님께 표적을 요구함으로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표적이라는 게 이제 주님이 무리를 걸으시는 거.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이 무리를 걸으시는 이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문제에 대한 그거에 대한 표적은 이들이 관심이 없고 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이 병고침이나 물질적인 복, 오병이어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어서 너희는 나를 쫓는다라고 주님은 사실상 이 무리들을 책망하시고 계신 거죠. 너희는 정말로 나를 쫓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쫓고자 하는 것은 병고침과 물질적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실 우리들의 양심을 파고들 수가 있겠어요, 이 주제가. 얼마나 많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하고 스스로를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목적을 자신의 목표로 두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것들에 관심을 갖냐 이거죠. 이 지상적인 문제들에. 이게 사람이 가진 가장 큰 문제고 여기서 사실 이 무리들은 잘못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 지점까지 오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이 마지막 문제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들한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그림자에 갇혀 있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 때문에 주님을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적인 물질,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라고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거죠.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고 인자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분이시다. 바로 자신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즉 주님께서는 우리가 잠시 물질적인 어떤 무언가를 얻는 거, 오병이어의 어떤 그림자,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영적인 것들,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이 영적인 문제들이죠.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을 가져다 주는 그것들을 위하여 일하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셨어요. 요한복음 6장은 우리한테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자신이 정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정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사시는지 아니면 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시는지. 그리고 제발 그러지 마셔야 돼요. 나는 썩는 양식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두 가지를 동시에 한다. 동시에는 없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항상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비단 꼭 뭐 밥 먹는 것만 그럴까요? 돈 문제만 그럴까요? 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사실 저는 여기랑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지 내 자신의 어떤 필요와 목표, 내 자신의 정욕적인 필요들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사는지,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과 교회의 어떤 유익과 덕, 뜻보다 자신의 유익을 구했다면은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직도 그분께 마음을 전혀 안 드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을 반성하실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데서 반성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죄인이 하는 그 회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더 하나님께 열심내기 위한 회개죠. 그런 것들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좀 고린도서에 나오는 거죠. 제가 이거 하나 찾고 갈게요. 그냥 이게 주제는 아닌데 우리가 좀 많이 반성해야 할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린도서 7장 10에서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쭉쭉쭉 가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하게 하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진실한 마음을 받기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완전하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자신이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믿음에 화합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될 항상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자신이 어떠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들은 또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는 이제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교훈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이제 비로소 드러나는 진정한 주제죠. 왜 이 주제가 드러나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탁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킨다고 주장하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제 길을 잃었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은 제 길을 잃었다는 걸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선민의식 같은 데 많이 갇혀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가진 선민의식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한테는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한테 구원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교리가 없었던 시절이잖아요. 우리가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은 복음이 왜 구성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된 종교에 갇혀 있었던 쓸데없는 선민의식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를 믿는 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또다시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해 오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표적을 요구를 하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정말로 본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항상 어떤 식으로 통치를 해오셨냐면 사람을 보내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품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둘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거절하든지 영접하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네 자신을 믿으라고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조상은 모세를 믿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우리가 믿고 있다. 그럼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표적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여기 나온 이 말씀의 뜻이에요.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만나조차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것이다. 이렇게 답하시는데 제가 그거는 생략했고요. 그 뒷구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가 써놨네요.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양식, 이 하나님의 떡에 대한 진정한 본질이 나와요. 만나는, 그리고 이 세상의 양식도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한테 생명을 주나요?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는 시켜주죠. 사람이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생명 자체를 주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떡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만나와는 다른, 만나보다 더 우월한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죠.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잖아요. 만나는 영생을 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말씀이 가진 어떤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모세의 시절에 이스라엘 무리가 만나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들이 만나를 받았으니까 전부 진짜 신자인가요? 아니죠. 그죠? 우리가 다 이들 전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를 너희가 먹었다고 또 생명을 얻었던 것도 아니다 이거죠.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니다 이거죠. 이제 진정한 생명을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이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에 영생을 주는 진정한 참떡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달라라고 말씀을 무리들이 말을 하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유일한 축복의 통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일한 축복의 통로. 사람이 결코 줄이지 않거나 결코 목마르지 않으려면 결국 영생을 얻는 수밖에 없는데,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 뭐죠?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것 외에 영생을 얻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이것이 바로 사실 모든 거짓된 기독교 이단들을 머리를 깨버릴 수 있는 진짜 말씀이죠.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로 삼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가 또 문제죠.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예.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이건 무슨 결과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거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럼 이 무리들이 과연 진짜 신앙인들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예수님께 주신다는 것이고,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고 내게 오는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또한 절대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을 실제로도 안 믿는 채로 유대교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결과가 또한 당연히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항상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들으시는 형제님들이나 뭐 여러분들께서 뭐 저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거를 성경에서 이 구절 갖다 대면 말어, 이렇게는 말씀하세요. 다 알아, 나도 알아, 그거. 그렇게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고 실제 삶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어떤 규칙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규칙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사실 이 안에 모두 이제 포함돼서 새로운 질서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인정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는 구약에는 이렇게 지키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아니, 예수님께서는 뭐 이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구약에 있는 이런 엄격한 법 지키는 게 더 중요하고 맞는 거 아니냐, 그런 말은 되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조차 그 사람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편벽되이 해석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총체적인 그 그림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걸 이해하지 못할 때 사람은 성경을 잘못 해석해요.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이거 들으시는 많으신 분들도 저런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미묘한 어떤 거짓과 속임수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말씀인지 많이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자신을 살피는데도 되게 중요해요. 자신을 살피는데도.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주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똑같이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진실됨이 부족하다는 거, 이런 거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강조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이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항상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림도 없는 생각이라는 거죠. 영생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누구든지 이렇게 영생을 얻게 되면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신다고 하면서 이 영생의 어떤 진정한 결과물이 마지막 날에 나타나게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저도, 제 자신도요, 영생을 가지고 있죠. 저는 영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게 뭔가 특별하게 눈에 띄고 옛날 천주교 시대처럼 막 몸 뒤에서 아우라가 비추고 이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는 전혀 다른 게 없거든요. 그 사람들하고. 이 영생이 가진 어떠한 원동력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떤 내적인 모습들은 많은 변화가 있지만 사실 겉보기에 그렇게 크게 변화된 건 없죠. 그렇지만 이 영생을 가진 자로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 우리가 영생이 가진 진정한 모습을 비로소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마지막 날과 꼭 연결이 돼 있어요.
지금은 100%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아까 제가 말했던 그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절대로 나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인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성경인데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이사야 54장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떤 식으로 주장했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는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은 나에게 오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가진 온전한 모습을 어떤 사람이 거부하면서 성경은 열심히 보고 있다. 이런 상황이 생길 때 대부분 이런 구절들에 걸리는 모습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이거는 100% 그렇습니다. 네. 왜냐? 하나님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거든요. 즉,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보았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하나님께 보고 배운 사람은 그것이 지시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쪽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6장 어떤 큰 맥락 확실히 이해되시죠? 아주 어려운 성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예.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아까 죽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들은 진정한 영혼의 영생의 식량이 아니었어요. 만나는. 이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나를 믿으면 영생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구약시대와 완벽하게 대조를 하면서 너희는 구약의 그림자를 붙잡고 실제로 나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데 그건 너희가 하나님 역시 이미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의 신앙은 거짓되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 이렇게 주님은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신 거죠. 예. 나의 줄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주님의 살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특별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우리 먹고 마신다는 거는 사람이 뭘 먹으면 그것이 우리 항상 이 얘기 하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그죠? 우리가 먹는 게 피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나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과 완전히 연결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변화된 게 없다. 그 사람 영혼 속에 주님께 속한 것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도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지 않은 거죠. 그런 거예요. 단순히 이거는 입으로만 어떤 사람이 신앙을 시인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진실성은 어떤 주님의 것이 나에게 들어오게 되어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어떤 주님과 어떤 연결된 상태, 주님께 배운 주님의 어떤 생명과 그 성품들이 우리 안에 형성된 상태,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다, 그거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는다는 거는 주님께 속한 것이 우리의 피와 살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끄는 힘이 되는 거. 그런 게 바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 이것이 의미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이제 믿는 자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까지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로마서 6장부터 8장에 보면 확실히 볼 수 있는 주제 중 하나죠.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고 이 주제는 성령을 통해서 요한일서에서도 계속해서 다뤘던 주제죠. 이거는 굉장한 복된 상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어떤 최상의 교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신분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는 내가 가진 모든 복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하나님과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하나님과 사람은 원수 관계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동행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을 내가 가졌다는 거. 이거예요. 제가 그럼 또 이렇게 말을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제 안에 계시죠. 저도 알아요. 그거 그렇게 말해요. 그런다고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알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최상의 행복감과 최상의 충만함, 그 다음에 만족, 이런 것들을 소유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형제님들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복을 얻어보려고 해보세요. 왜 이 자리에다 다른 걸 집어넣음으로써 이 복을 놓치시고 절대로 얻으시지 못하시는 인생을 선택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습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두려운 게 뭐냐면은 내 앞에 어떤 순종이라는 주제가 떨어졌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 이거는 제가 순종 못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예를 들어 이런 방식으로 산다고 했을 때 정말 다음에 잘해서 이러한 기회가 찾아올까요? 안 찾아오면 어떡해요. 진짜로 두려워해야 돼요. 안일하게 사셔서는 안 돼요. 내가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영원한 것을 얻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얻기 위해서 그 나머지 것들이 어떤 것일지라도 포기하려고 해야 되고 부인하려고 해야 돼요. 정말로 다음이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은 놓칠 수 없고 앞으로 내가 이런 거에서 잘해서 이거를 얻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정말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상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붙잡으셔야 되고, 내 앞에 어떤 순종의 문제, 이런 게 떨어졌을 때 반드시 지키시려고 해야 돼요. 내가 이건 못 지키고 다음 것부터 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이것들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순종을 우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사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참 절망적이죠. 그건 진짜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거죠.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세상에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만큼 기쁜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해요. 이 신앙의 세계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값지고 비교할 수 없이 영원하고 훨씬 더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제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그것과 같지가 않아요. 그죠? 만나는 온전한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떡, 이 예수님을 믿고 먹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진정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이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 부활했을 때,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때 영생이 완벽히 드러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죠. 이제 거의 요한복음 6장도 막바지에 왔는데요. 이 제자, 이 사람들이 사실 믿는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 중에 하나겠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예. 이것도 이제 정리하는 거죠. 믿는 누구든지 영생 얻는다는 이 개념이 이 이스라엘 제자들에게 굉장히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이들은 특권의식에 사로잡혔고 값없이 모든 사람에게 오직 믿음만으로 영생을 준다는 것이 굉장히 걸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되게 이해가 돼요. 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 복음이 가진 어떤 이 공평함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자신이 굉장히 의인이고 자신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저런 나쁜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냐. 이런 방식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도움이 되죠.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인데 사람이 자신이 행위를 잘해서 이 행위를 천국 가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 어쨌든 기독교 밥 먹은 지 몇 년 된 사람들이 수두룩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행위로 천국 간다고는 말 안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여기 있는 이스라엘처럼 행위가 내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처럼 일종의 특권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가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영생을 주고 그러시겠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죠. 여기서 갑자기 그 모든 것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정확히 믿는 거 하나만 필요하다라고 할 때 나는 이미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전하는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그 특권의식과 자신의 어떤 행위만을 주장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 걸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행위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될 때 이게 걸림이 되고 어렵게 느껴지게 되죠. 이거 저는 참 진짜 많이 공감이 돼요. 복음 전할 때 이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복음 전파할 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어떤 행위와 자신의 어떤 삶을 말해요. 그러면서 그래도 나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믿음만으로 살아요. 이런 식으로 막 혼란해요. 막 이렇게 뭔가 스스로가 잘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거죠 지금. 이 말씀이 가진 핵심적인 포인트가 잘 이해가 안 되셔서 그러는 거거든요. 저는 로마서 같은 거보다 이 요한복음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뭔가 속이 꼬여가지고 속에 뭔가 그 어떤 인생관이나 기독교관 이런 것들이 많이 꼬여서 복음이 안 들어가는구나 이런 거를 복음서 보면 진짜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또 답을 해주시죠.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떡하겠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나오죠? 근데 주님은 영원한 복과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사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승천하실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이렇게 죽음과 부활과 승천이 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지상적인 약속은 성취가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마태복음 충분히 봐서 아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인자가 부활하고 승천하게 된다면은 어떡하겠냐? 그럼 이스라엘 너희들이 기대했던 거 되겠냐?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특권이 결국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생각과 달리 너희들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육신적인 그런 회복에 대한 기대는 지금 성취되지 않고 너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인데 그러면 너희가 가진 어떤 신앙적 기대는 끝나게 되고 유대교는 사실 망하게 될 것인데 어떡할 것이냐. 너희들은 잘못 믿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오직 말씀으로 전해지는 복음, 이거는 이제 승천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렇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슨 뜻이냐. 특별히 이건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만 계신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을 좀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보편적인 생명이 전해지는 원리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육은 무익하죠.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게 되었을 때 이 육은 무익해요. 이 유대교나 어떤 과거의 그런 전통들은 다 쓸모없게 됐어요. 이런 건 쓸모없게 됐고 이제 사람에게 진정 생명을 주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말씀이다 그래요.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만이 너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실 때 오직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의 종교 그리고 유대교 이런 것들은 육은 무익해요.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게 바로 요한복음 6장이죠.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것도 계속해서 나왔죠.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였고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예수님께 올 수 없죠.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주님을 거절하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떤 마태복음에 나왔던 어떤 악한 그런 것보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의에 빠져서 거절하게 되는 바리새인들의 거절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진정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많이 물러가요. 그리고 다시는 그 말씀과는 같이 안 다녀요. 물론 여전히 기독교계에 거하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 안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복음은 특히 사실 이미 기독교에 다니고 있지만 구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참 제가 종종 말하고 싶은 주제 중 하나예요. 언젠가 어떤 부분에서 사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인 어떤 분이 요한복음을 듣고 배우시다가 내가 저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정말 생명이 없었구나. 이런 거를 깨달으시기를 참 바라면서 제가 요한복음 작업을 하거든요. 아무튼 형제님이든지 아직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이든지 특별히 기독교를 이미 믿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에게 유익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참 재밌죠?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